안녕하세요. 승리한 상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성령 강림에 의한 교회의 탄생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교회의 탄생은 성령 강림으로 의하여 시작되었습니다. 성령이 없이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으면 우리 교회는 시작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언하셨던 것이었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이 교회를 통해서 널리 퍼져나가게 되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계획 안에서 실천되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증언해 주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성령의 역사하심의 모습을 우리가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오순절 날에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던 것은 우리가 이미 누가복음 24장과 사도행전 1장에서 확인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구약의 성경을 통해서 자기네들이 할 일을 알고 사도를 보선하고 기도함으로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약속하셨던 성령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2절 봅시다. 이것은 순전히 하나님께서 미리 약속하셨고 주기시로 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하나님의 의에 힘입어,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의에 힘입었다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고 모여 있었기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그것이 원인이 되고 그것이 우리가 어떤 상 받을 이유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의 신실하심을 지키기 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값없이 이루어진 거란 겁니다. 우리가 분명히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는 우리의 의로 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조건을 충족시켰을 때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어제 마태복음을 통해서 확인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로 정한 길로 가거니와 나를 판 자는 하나님께 죄 없다 할 수 없느니라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어떤 반응이나 인간의 어떤 동참에 의해서 조율되고 변경되는 것이 아닙니다. 동시에 사탄의 역사에 의해서 멈춰지거나 미뤄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안에 우리는 어떤 모습만 있냐면,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과 그것을 거부하고 싫어하는 모습이 두 가지로 나눠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이루시길 기뻐하시기 때문에 이들에게 은혜를 먼저 주시고, 이 은혜를 전하는 방법으로, 이 은혜를 나누는 방법으로, 이 은혜를 통과하여서 흘러가게 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래서 오늘 역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계획하셨던 것이고, 지금 모여있는 이 사람들은 이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마치 우리가 소유리 문답 1번을 통해서 배웠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목적은, 인간의 삶의 목적은,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것을 즐거워하는 것처럼, 우리가 사도들이 교회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성령 주시기로 약속하신 것, 예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신 이 성령 역사를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이 일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람의 어떤 조건이 완성의 어떤 퍼즐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역사였던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2절 봅시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에 가득하여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라.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또 중요한 부분은 약속하신 성령이 오고 계세요. 그 모습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으면서 그 집안을 가득 채우고 불의 혀 같은 것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다는 것. 중요한 건 바로 각 사람입니다. 여기에 지금 모여있는 사람이 120명입니다. 120명이 모여있는데 거기에는 원사도도 있고 11사도가 있고 보선으로 뽑힌 마띠아까지 해서 12명의 사도가 있고 예수님의 가족들이 있고 많은 여인들이 있고 그 위에 따랐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이 성령이 각각 차등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함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앞으로 모든 사람들에게도 차등 없이 이루어질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베드로는 무엇을 확인하냐면
다음에 설교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지만 이것이 누구의 권능과 누구의 경건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을 성취하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예언의 역사, 요엘의 예언의 역사의 성취로 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 역사도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고 동시에 이 역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면 구약에 예언된 어린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되리라는 그 역사가 이제 이 일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그 사실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그 역사의 시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사가 완성되고 나자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누구의 능력으로 된 것이냐면 성령의 능력으로 된 것입니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된 것입니다. 이 성령은 어떻게 주어졌느냐? 우리에게 선물로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에 근거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도들에게 주어졌다면은 이 능력은 지금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단 다른 것이 있다면 무엇이냐면 지금 이렇게 120명이 모인 공간적인 곳에서 단체적으로 오는 불의여 같은 이런 현상으로 오는 것은 이때가 유일했었고 그 이후에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뜻과 동일한 그들의 삶의 목표를 가지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도 아끼지 않고 주심을 이 성령 주심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우리의 인생이 이제 이 성령의 능력으로 가득 차게 됨을 보여줍니다. 어떨 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일치된 삶을 살 때.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 충만함의 역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게 되냐면 이것이 중요합니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됐다는 것입니다. 말하게 하시는 주체가 누구냐면 성령이고 우리는 이 성령의 주체의 움직임에 쓰임받는 도구로서 언어를 얘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하게 하심이 무엇이었는가? 이 부분은 우리가 뒤쪽에서 잠깐 살펴보고 다음 설교를 통해서 다음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같이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사도행전 안에서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한 가지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령은 그렇다면 이 오순절 성령 강림하실 때부터 이 땅에 오셨는가라는 겁니다. 이때부터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었냐는 겁니다. 여러분들 1장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 그렇지는 않습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가 1장 말씀에서 베드로가 일어나서 사도직의 보선을 얘기할 때 무엇에 대해서 얘기합니까? 다윗의 시편을 얘기하는데 다윗의 시편을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해서 성령께서 다윗을 통하여 라고 얘기합니다. 즉 성령의 역사는 이미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는 역사는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는 것은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근데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무엇이에요? 바로 각 사람입니다. 각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의 능력이 무엇인지 여기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특별히 세우신 인물, 선지자, 왕, 제사장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복음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역사가 구약의 모든 언약의 성취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었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해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전할 힘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알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이제 무엇하는 성령의 역사로 전환되기 시작하냐면 말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전환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거는 단순하게 동일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들은 것을 얘기하는 것이 선지자였으니까 듣고 말하게 하셨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이것은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에 분명히 달라지는 모습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민족에게
라는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되고 이 일을 하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그 부르심을 기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나의 삶의 목표로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일을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일을 하게 하실 때 중심된 곳이 어디가 되냐면 교회가 됩니다. 교회가 중심이 되어서 이제 이 일을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교회의 역사의 시작을 얘기하고 우리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하게 하는 이 능력을 소유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심을 얘기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각자 생활에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은 사실 목회자가 가장 많이 경험하긴 하지만 왜 공식적인 입장에서 또 공식적인 시간에 가장 많이 설교를 하기 때문에 가장 많이 경험하게 되지만 여러분들 각자가 느끼는 경험은 사실 목회자보다 더 놀라울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뒤에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계속 확인하게 되지만 보혜사는 무엇이냐면 나와 함께 계셔서 나로 하여금 무엇인가 할 수 있도록 돕는 분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무엇을 하게 하시겠다고, 무엇을 얻게 하겠다고, 어떤 능력을 분명히 소유하겠다고 약속하셨냐면 예수님이 한 말을 기억하게 하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할 것을 알게 하신다 그랬어요. 알게 하시고 기억하게 한다 그랬어요. 이 역사가 언제 이루어지냐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대상을 만나게 될 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로서는 때로는 목회 단상에 올라가서 때로는 모임에 가서 각 사람의 필요를 알고 각 사람의 어려운 점을 알면은 그 부분에 대한 어제 베드로를 통해서 설교 시간에 나타났던 것처럼 문제의 원인을 성경에서 발견하고 문제 해결 방법을 성경에서 발견하고 문제의 목표를 성경 안에서 세우게 되는 이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것이 우리가 분명히 얘기했던 것처럼 어떨 때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가운데 일어났던 것은 분명히 성경 안에서 해답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설교를 하게 될 때 어디를 방문해서 얘기를 하게 될 때 그 사람의 필요와 그 사람의 연약함을 알게 되면 그 사람의 필요와 연약함의 원인을 성경 안에서 찾게 되고 방법을 성경 안에서 찾게 되고 목표를 성경 안에서 제시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역사를 성령께서 주심을 내가 경험하게 돼요. 이것은 또 누구에게 가장 많이 주냐면 부모님에게 가장 많이 준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들의 문제에 대해서, 자녀들의 어려움에 대해서, 자녀들의 고충에 대해서 고민할 때 그 원인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삶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조망할 때 성경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고 성경에서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고 성경에서 목표를 선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을 받고 우리가 누리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누리게 되는 능력이란 것입니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에게 맡겨진 영혼에게 가장 좋은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주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가문에서 아버지의 축복기도, 어머니의 축복기도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교역학계에서 담임 선생님의 축복기도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소그룹에서 리더의 축복기도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이 연합이 되어서 교회 안에서 각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힘입어서 말씀을 전하는 이 역사가 너무나 놀라운 것입니다. 이 역사는 우리 모두에게 이제 주어진 역사입니다. 지금 1장 말씀은 이 성령 역사하심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초전의 역할을 합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그렇게 지혜로운 말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겠어요? 우리가 누가복음 24장에서 봤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어요? 성경을 깨닫게 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이 일을 얻게 하시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성령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놀라운 설교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 설교의 내용에는
정말 우리가 간과하고 넘어갈 수 있는, 우리가 까딱 잘못했으면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요소들에 대한 배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 이것을 알게 할 때 참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음 시간에 좀 더 주의 깊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묵상입니다. 제자들이 오순절내내 모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고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성령을 보낼 때까지 모여 있으라 하셨기 때문에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바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약속하셨던 대로 임하셨다는 건 무엇입니까? 이것을 이루시는데 우리의 어떤 행동이 조건이 되거나 어떤 핵심적인 완성하는 어떤 요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하심에 의해서 이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령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은 무엇하기 시작했습니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주체는 누구라고요? 성령이라고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본문의 중심 사상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제1부는 이스라엘과 온 인류를 위한 그리스도의 교회 설립에 관한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 2장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로는 1장 1절에서 2절, 성령 강림의 약속과 준비가 3절에서 26절. 그래서 이때 사도의 보선을 하고 모여서 기도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부터 성령 강림의 모양이 나타나고 내일부터 우리가 중요한 역사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성령 강림으로 순례자들의 놀람, 그들이 이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이 여기에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확장된다는 거예요. 이 역사가, 성령의 은혜가 확장되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사의 능력은 제자들이 소유했지만 혜택은 그 말씀을 듣는 순례자들이 혜택을 받게 되는 이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설교, 굉장히 중요한 설교입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강림의 교회 설립에 있어 절대적입니다. 성령의 사역이 없이 전도하거나 결신자를 기대하거나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하게 임하시자 전도의 문이 열렸고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고 이로 인하여 교회 시대의 장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통치의 역사, 은혜의 역사, 축복의 역사, 승리의 역사, 우리의 구원의 역사가 이제 분명하게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의 중심사입니다. 첫 번째, 오순절 성령 강림은 교회 설립과 예배의 자유를 가져오는 역사적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 예배의 자유라는 것에 대해서 또 우리가 자세히 봐야 됩니다. 지금까지 예배는 철저하게 대속의 제사가 중심이 되었습니다. 대속의 제사와 구원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하신 그 방법 안에서 자유로운 어떤 장소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장소 안에서 장소로 오게 하심을 우리가 봤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속죄의 제사가 이제 완성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삶을 위해서 모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모임과 흩어짐의 역사가 유기적으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역사는 되도록이면 모이게 하는 역사였어요. 오게 하는 역사였어요. 그런데 신약의 역사는 모임과 흩어짐이 유기적으로 심장처럼 움직이게 하는 역사였어요. 그래서 각각의 곳에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예배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돼요. 왜?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가 설립되기 때문에. 제사를 위한 성전이 설립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의 완성 위에서 복음을 위한 교회의 역사가 설립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소와 시간에 이제 정해진 역사에서 벗어나는 이 역사가 이루어졌는데 이것이 벗어남의 표현보다는 어떤 표현이 나냐면 확장으로서의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여전히 적용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장소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순서에 맞춰서 드리는 예배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 매속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복음의 역사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그 장소와 시간 안에서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은 우리가 안식일에 해서 주일로 바뀌게 된 건 무슨 의미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가 이 새 시대를 열고 새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걸 우리가 기념하기 위해서 이제 부활하신 날로 우리가 날짜를 변경해 낸 거고, 그리고 장소는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이 교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볼 때 우리가 내가 마음대로 선택했다 이 관점에서 보면은 여러분들 마음에 드는 교회 절대로 찾을 수 없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교회를 찾아야지 하면 못 찾아요. 근데 시각을 바꿔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교회가 어디인가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말씀 안에서 나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성령의 능력이 무엇인지, 은혜가 무엇인지를 보십시오. 그 은혜의 능력의 가장 기초는 말씀과 기도와 성도의 교제입니다. 나를 위해서 열심히 말씀을 가르쳐 주는 분이 계세요. 나를 위해서 힘써 기도하는 분이 계세요. 나에게 사랑의 수고로 항상 나를 섬기는 분이 계세요. 그게 기준이 되어야 돼요. 때로는 어떤 분들은 주차장이 기준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주차장이 잘 돼야 예배드리고 빨리 나오기 때문에 주차장이 좋은 교회 찾아간다 그래요. 어떤 분은 아버지 학교나 어머니 학교나 아니면 어떤 유아에 대한 어떤 교육 프로그램이 있는 곳을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심지어는 영어과외, 수학과외 해주는 교회를 찾아가려고 그래요. 어떤 분들은 아이들이 좀 더 또래들하고 자유롭게 교제하고 또래들과 친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교회를 찾으려고 그러세요. 그것은 인간적으로 이해는 되지만 철저하게 무엇을 못 보게 하냐면 하나님이 날 위해서 준비해 주신 것이 무엇인지는 보지 못하게 해요. 이 교회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과 기도와 성도의 교제로 양육하기에 가장 좋은 교회로 선택하시고 미리 교회를 설립하시고 이곳에서 말씀 전할 분을 세우시고 이곳에서 양육받게 하셨는데 그걸 보는 게 아니라 딴 걸 보는 거예요. 항상 딴 걸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가장 근본적인 은혜, 말씀과 기도와 성도의 교제, 또 나를 통해서 나의 자녀를 양육하기에 가장 필요한 거, 말씀과 기도와 사랑의 섬김. 이것이 또 성도의 교제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나의 자녀를 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세우심을 알면은 나를 통해서 축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와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또 나를 채우시는 걸 내가 경험해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시고 가장 교회로 인도하셨음을 우리가 경험하게 돼요. 그렇게 보게 되면은 이 교회가 나에게 가장 좋은 교회임을 내가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뜻 안에서. 근데 우리가 다른 요소를 보면은 교회를 무슨 문화 프로그램 경험하듯이 쇼핑하듯이 돌아다녀요. 이 교회 몇 년, 이 교회 몇 년. 몇 년도 또 길면은 몇 개월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거는 철저하게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세우신 교회가 어디인지를 볼 때 그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시고자 하시는 그 축복을 우리가 풍성히 누리게 되고 또 우리가 자녀들을 축복하는, 나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축복하는 정말 능력 있는 일꾼, 축복의 통로가 되는 부모, 스승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또 우리가 이 사도행전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우리가 같이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지금 교회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해 두신 것이 무엇인지, 내가 이곳에서 얻어야 되는 은혜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은혜를 나의 자녀에게 어떻게 전해야 되는지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지켜나가셔야 됩니다. 그것을 사모하시고 기뻐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충만하게 누리고 기뻐할 수 있도록 교회 설립의 예배의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요즘 세대가 학교를 가야, 학원을 가야 배울 수 있었는데 요즘에 인터넷을 통해서 내가 언제 어디서나 배울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준비된 교회를 주셔서, 우리 가까이 주셔서 우리가 정말 기쁨으로 구애받지 않고 항상 나아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시간, 내가 원하는 장소에서 마음대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고 언제든지 찾을 수 있는 예배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항상 나아갈 수 있는 장소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 차이를 우리가 이해 못하면 기쁨의 은혜가, 정말 놀라운 능력의 은혜가 내 자유와 방종과 오용으로 잘못 해석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여러분들 쭉 잘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잘 살펴주세요. 항상 말씀이 기준되어서 이 말씀의 능력이 나의 삶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 성령 강림은 이러한 구속의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는 역사적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오순절 성령 강림이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어떻게 일어나는지 자세하게 밝혀주고 있어요. 이것을 자세하게 밝히는 이유는 뭐예요? 이것이 바로 역사적인 사건임을, 유일무이한 사건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기 위한 거예요. 우리가 성경 이후의 기록에 이런 모습과 동일하게 나타나는 성령 강림의 역사는 없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의 말하게 하심, 성령의 임재, 성령의 세례는 분명히 있음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잘못됐던 해석과 올바른 해석을 구분할 수 있는 또 기준을 주시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건 이것이 역사적인 사건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나타내 주세요. 그러나 성령의 능력을 믿고 성령에 의지하여 사는 성도들은 언제 어디서나 성령 충만의 역사를 힘입을 수 있고, 그때의 사도들과 마찬가지로 예수의 증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줘요.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이것이 지금 이래 불의 혀같이 내려오는 역사는 지금이 유일무이하지만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능력의 역사는 이 이후로 계속됩니다.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고, 이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계속 경험하게 되고 인정하게 되고 의지하게 되는 사건입니다. 사실입니다. 세 번째, 오순절 성령까지는 세 가지 특징이 있다. 첫 번째, 성령 강림의 특별한 약속의 성취로 임하셨어요. 미리 약속하신 그 약속으로 이루어졌어요. 둘째, 성령께서 모인 회중 전체에게 보편적으로 임하셨어요. 누구에게 더 주고 덜 주고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보편적이었어요. 오순절 강림 이후에 성령께서 모여있는 무리 중에 개별적으로 임하신다는 바로 이것이 다른 부분이에요. 셋째, 성령 강림은 그 결과 당장 가시적으로 일어나 예수를 구주로 믿게 할 뿐 아니라 새 시대를 여는 역사의 전환점이 되므로 이 역사가 얼마나 중요한 역사이고, 앞으로 이 중요한 역사가 우리에게 계속됨을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시고 인정하게 하시고 의지하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이런 역사성과 교리적 의미까지 있는 중요한 사건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의 부분에 대해서 본문 다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대로 요한복음 말씀과 이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에 강림하신 성령은 누구인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인격을 가지신 분이, 어떤 단순히 능력이나 어떤 힘의 작용이 아니라 우리들과 교제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지정의를 가지고 우리와 깊이 있게 교제하시고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이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 부분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리고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 성령은 이때부터 생기신 분이 아니에요. 이미 창세 전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셨음을 우리가 이미 1장에서도 성령이 다윗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라는 이 부분에서 봤었고, 창세기에서 우리와 같이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성경에서 계속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계신 그 분이고, 지금 이 구속을 이루시는데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안에서 이제 일하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사를 얘기할 때 어떻게 얘기합니까? 성부께서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께서 구원을 성취하시고
성령께서 구원을 적용하신다. 이제 이 적용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성령께서 강림하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라. 즉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려고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4절과 13절을 보면 오직 너에게 이 말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리우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않는 것은 너희가 함께 있음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미리 가르치신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이고 13절을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말하시리라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하시는 모든 것의 성취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이 알게 하심 속에서 일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참으로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은 참 놀라운 것이 누구한테 어떤 말을 줘야지 생각하고 하면 오히려 내가 항상 이런 의도를 가지고 얘기를 하게 돼요. 어떤 말을 해서 이런 행동을 끄집어내고 이런 생각을 심어줘야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것보다 내가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들의 삶을 이렇게 찬찬히 조망하다 보면 역사를 통해서 그 인물들의 삶을 조망하고 찬양 지혜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제시를 받고 그 기준 안에서 내가 항상 또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미래에 나타날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보면은 나의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과 일치된 삶으로 점점 다가가게 돼요. 그때 우리가 어떤 사건을 맞이하게 되면 정말 놀랍게도 이전에 읽었던 말씀을 기억나게 하세요. 이전에 들었던 말씀을 기억나게 하세요. 더 놀라운 것은 이전에 읽었던 말씀, 이전에 들었던 말씀을 내가 그 사람에게 해설해 주는데, 내가 그 사람에게 전해 주는데,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데, 어떨 때는 내가 예전에 읽었던 그때 경험했던 그 은혜보다 더 풍성하게 말하게 하심을 경험하고, 내가 예전에 그것들 들었던 때보다 더 지혜롭게 말하게 하심을 경험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 계획하심이 있음을 정말 신비적으로 경험하게 하세요. 하나님의 말하게 하심을 힘입을 때가 사실 굉장히 많아요. 특히 나를 통해서 이 사람에게 양식을 먹이시고자 할 때 그렇게 하세요. 이것은 여러분들 성인이 돼서만 가능한 것이 아니에요. 저는 지금도 너무나 놀라웠던 것이 제가 고등학교 때 갑자기 잠이 안 왔어요. 잠이 안 와서 새벽 예배를 갔는데 새벽 예배 말씀이 시편 16편 말씀이었어요. 너무나 이 시편 16편 말씀이 모태신앙을 가졌지만 신앙생활에 그렇게 크게 의미를 두지 못했던 저에게 그날따라 이상하게 마음에 울림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래서 이 말씀을 새벽 예배 끝나고 두세 번 더 묵상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고등학교에서 친구를 만나는데 별로 그렇게 평상시에 교류하던 친구가 아닌데 갑자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야? 라는 질문을 그냥 툭 던진 거예요. 복도에서. 자율학습 시간에. 복도에서 만났는데. 그렇다고 제가 학교에서 나 목회자의 아들이야, 목사 아들이라 그러면서 교회 다니는 것을 막 자랑하거나 제 생활이 그렇게 깨끗하지도 않았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처럼 이렇게 막 모든 면에 모범을 보여야 된다는 그런 가끔도 없었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 더 말썽꾸러기 개구장이었어요. 근데 내가 교회 다니는 걸 아는 거 그 하나 때문에 툭 던져서 물어봤는데 그것을 얘기하는데 시편 16편 말씀이 너무나 적합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그 질문을 던졌을 때, 이 질문에 대답하게 하시려고 나에게 시편 16편 말씀을 먼저 읽게 하셨구나. 먼저 묵상하게 하셨구나. 이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스마트폰도 없었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제가 너무나 정말 능력 있게라는 표현은 못하겠고 너무나 즐겁게 전했어요. 너무나 즐겁게 전했어요. 여러분들, 이 역사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허락하신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신 역사예요.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나는 이렇게 불특정한 내 친구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대답하는 것도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이렇게 말하게 하셨는데, 만약에 나에게 맡겨진 영혼이 분명히 누군지 알아요. 특히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친구들, 이 사람들은 누가 뭐래도 나에게 맡겨진 영혼들이거든요. 물론 우리가 현대사회에서 나에게만 맡겨진 영혼은 아니에요. 내 자녀가, 내 가족이, 내 친구가, 내 동료가 나를 제외하고 다른 부분에서도 말을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거는 나에게도 맡겨진 영혼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그를 위해서, 그를 두고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더 놀라운 지혜를 주시겠어요. 더 놀라운 준비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된다고 했을 때 기초는 말씀이에요. 말씀과 기도예요. 하지만 이 일을 위해 때로는 우리가 다른 것이 필요하면은 하나님이 다른 걸 주세요. 다른 걸 주신다고요. 다른 것도 주시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의 능력에 기초하여서. 그래서 예수님도 마지막 때까지 말씀 가르쳐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데 힘쓰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말씀과 기도에 힘쓰시고 여러분들의 맡긴 영혼을 위해서 그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 잘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기도로 그들의 거룩함을 위해서 우리가 제사장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걸 주십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요한 사도는 성령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보혜사라고 표현했어요. 보혜사라는 건 뭐냐면 같이 옆에 계셔서 나를 돕는다는 뜻이에요. 옆에 계셔서 나를 돕는다. 근데 옆에 계셔서 무엇을 도와요? 바로 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처럼 생각나게 하시고 말할 것을 인도해 주세요. 즉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데 도와주세요. 전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능력도 주시고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얼마나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놀라운 축복의 정말 근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너희들이 내가 한 그 일도 할 것이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거라는 이 역사가 성령을 통해서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을 위해서 요한복음 이 다락방 강화로 표현되는 이 요한복음 뒷부분은 여러분들께서 자주 묵상하신 것이 좋아요. 우리가 올해 초에 이 부분을 나눴는데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실 때마다 반복해서 또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이 성령의 인도하심의 역사가, 능력의 역사가 무엇인지 우리가 또 사도행전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같이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적용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고 있나요? 이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앞서 얘기했던 대로
기초는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말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거룩함을 위해서 우리의 기도가 있습니다. 이 기도는 애통하는 기도와 간구의 기도와 감사의 기도가 항상 있게 돼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까 위로를 받을 것임이라 그랬어요. 그 애통하는 데에 대한 위로는 무엇이냐면 그 영혼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구원의 역사의 계획이 성취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대상자들을 위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취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말씀으로 축복하게 하시고 기도의 능력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감을 보게 하시면서 찬양하게 하시죠. 함께 예배하는 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세요. 함께 예배하는 순간을 허락하세요. 함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순간을 우리에게 확인하게 하세요. 경험하게 하세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사는 모습이에요. 다른 것이 승리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것이 승리하는 것이 아니에요.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함께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는 것, 함께 참된 예배자가 되는 것, 함께 말씀으로 축복하는 것, 함께 기도로 우리가 능력을 경험하는 것, 함께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찬양하게 되는 것. 다시 한번 해석하면은 우리 삶의 전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예배로 가득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의 교제와 기도의 축복과 찬양의 영광이 우리와 관계를 맺은 모든 사람들과 풍성하여진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항상 기뻐하면서 모여서 함께 나누는 공간이 주일 우리가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확인하여? 우리의 신앙생활, 이 신앙생활의 중심인 교회에서 이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교회에서 이것을 확인하게 돼요. 교회에서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능력을 허락하여 주셨고, 교회가 그런 장소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통해서 교회를 시작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약속하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하심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이것을 경험해야 돼요. 교회에서 경험할 수 있어요. 이것을 거절하느냐, 이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사느냐, 이 두 개의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 성령의 능력, 그리스도의 은혜가 가득한 곳이고, 이것을 경험하는 곳이고, 이것을 나누는 곳이고, 이것이 확장되는 곳이고, 이것이 계승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이번 주 공동 기도 제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회를 세우셔서 우리로 말씀의 은혜와 기도의 능력과 찬양의 기쁨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하며 교회를 사랑하게 하소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할 지혜의 입술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로 가득한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스스로의 능력과 경건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임을 성령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 기도하는 우리 승리하는 삶 가족 여러분들,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들 되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